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 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명절을 맞아 또 교회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또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친지들끼리 만났을 때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모든 막혀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잘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뭔가 부족하게 해주셔서 항상 남보다 두세 배 노력을 더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항상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거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제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이제 한 석 달 후면 많이 보시게 될 광경이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상소감 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은혜와 영광의 선순환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배우 황정민 씨도 자신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동안 항상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수상소감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도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걸까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두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목적 안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 안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꾸 그 놀라운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영적으로 인색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면서 자기 영광으로 착복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공로를 드러낼까라면서 빼오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펠드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조금이라도 포장하고 방어하고 없던 일을 얘기하거나
있던 일을 부풀리는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죠. 또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기한 세상이죠. 아무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세상인데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옆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 얼굴이 되게 쥐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뭘 하든.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이 오히려 세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고. 적당히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영화 안에서 상당히 풍깁니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제 사온 포맷을 사온 그 프로그램인데 출연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사회자가 21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부터 21번째 질문까지 모두 다 진실로 말하면 1억 원의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질문들에 진실로 대답을 하면 가정이 깨지고 연인이 헤어질 수 있고 친구가 만날 수 없고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관계가 깨질 만한 진실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자극적인 진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요즘의 이런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보면 거짓말도 하나의 능력인 시대가 아닌가라고 자꾸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적당한 거짓, 적당한 거리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살자. 어쩌면 이 시대에 이제 거짓말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거짓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탐하기 위해 거짓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거짓이 아닌 참 진실함으로 살아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 나아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자 노력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엘리사 장군도 하나님께만 지금 받은 이 감격과 은혜를 오롯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신은 사라지고자 했어요. 5장 16절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얼마든지 으스대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나아가서 내가 아람 왕국에 그 나아만을 고쳤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고쳤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아만 장군 그 내가 고친 사람이야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아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감사의 예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목적이 뭐였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걸 만방에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으셨기에 엘리사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찬물을 확 끼얹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성과 도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방법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거짓말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안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게하시의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말이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가는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세계관이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처음에 올 때 그렇게 가져왔던 아람 왕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나아만이 바치는 제물을 그냥 다 받게 되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좋은 점괘를 받고 돌아가며 복비를 주고받는 것처럼 나아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오늘 성경으로 봤을 땐 초신자거든요. 엘리사는 이게 두려웠는데 게하시도 두려웠던 것인데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까 받던 그 재물을 다시 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면서 게하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속이며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구하는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 먼저 자신을 속여요. 누군가를 속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속여야지 자연스럽잖아요. 나부터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야 다른 사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의 가장 큰 차이였는데 이들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그런데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엇이든지 쫓아서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들의 맹세가 참 맹세와 거짓 맹세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직 자신의 받은 모든 은혜를 다시 올려드리길 원했고 게하시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중간에서 지금 빼내려고 술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거기에서 마치 상석에 앉아서 나도 이런 공로상도 받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아만 치유하는데 내가 뭔가 했다는 걸 어떻게 조금 드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눈에 보이는 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번 명절에 누가 오시지? 큰아버지도 오시고 작은아버지도 오시나? 그분들의 안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과연 이번에 용돈을 얼마를 주실까? 네, 막상 별로 안 주시면 괜히 그 인사도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요. 두 번째 위기가 또 있어요. 이제 이거를 부모님이 안 보이는 데서 주셔야 되는데 꼭 이제 보이는 데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너 얼마 받았어?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맡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왜 내가 열심히 인사해서 받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시지?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돌려받은 거 있으시죠?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책상 뒤에다가 막 볼펜으로 적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뭐 입고 자랐어? 뭐 먹고 자랐어? 여기서 자란 그동안 해준 게 어디야? 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모든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머니에게 이거 들어가면 안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까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게하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이 거짓말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나를 속였는데 이제 뭐 누구를 못 속이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속였으니까 그 합리함을 가지고 나만을 속이러 갑니다. 자신을 속이면 타인을 속일 수 있거든요.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까지 합리화하죠.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었어요.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막 이제 가고 있는 나아만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잘 지내셨냐고. 아직 멀리 못 가셨네요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엘리사 우리 스승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 그 집에 찾아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줄 게 없는데 은 1달란트랑 옷 좀 줄 수 있냐고. 그런데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승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요. 게하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승 엘리사를 이 탐욕스러운 이 거짓말 안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게하시는 주인의 권위를 종의 입장에서 얄팍하게 이용하는 호가 호의의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는 계속 엘리사한테 치유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내가 계속 아니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예물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아만이 지금 그 엘리사의 종이 와갖고 사실 스승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고. 나아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감사 답례를 못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랑 이 피부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감사 표시를 못해서 감사 표시를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고요. 걱정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걱정되는 생각이 뭡니까? 다 똑같구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게 문화인가 보구나.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문화인 것처럼 종을 보내갖고 나중에 이렇게 받아오는 게 그런 거구나. 나아만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았지만 만약에 후자처럼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도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하시가 지금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아만의 영광을 지금 고작 그 은 2달란트와 옷 한 벌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창문은 너무나 더러웠어요.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우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죠. 게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탐욕을 드러내고 2번의 거짓말을 했고요. 스스로를 속였죠. 나아만을 속였죠. 이제 뭘 더 못 속이겠습니까? 게하시는 드디어 엘리사를 속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받아온 은 2달란트와 옷을 집에 감춰요. 사실 처음에 가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줬어요. 나아만이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2명의 종까지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은 2달란트, 1달란트가 무게가 34kg 정도 되거든요. 은 2달란트면 은 70kg이면
제가 어제 그 한국 금거래소 들어가 봤어요. 은이 얼마인가. 뭐 계산할 것도 없더라고요. 뭐 너무 비싸요. 은이 70 몇 킬로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거에 아마 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들고 갈 수 있게 해줬겠죠. 게하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일말의 기다를 했더라면, 아니면 정말 엘리사가 원했던 거라면 엘리사에게 가져갔을 텐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요. 게하시는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숨기거든요. 엘리사가 물어봐요. 게하시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럴 때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꼬집었을 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 회개하였던 모습과는 달리 게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생사람을 잡으십니까? 라는 거죠. 이젠 기차가 떠났어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구석에 몰려서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구석에도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잠언 13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환에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은 부끄러워져요. 게하시는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와, 진짜 가슴 떨려 죽는 줄 알았다. 내가 그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떨리는지. 근데 또 얘기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야. 집에 와서 숨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 모습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자랑, 나의 공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또 사회지기적으로의 안정을 꿈꿨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 받는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전 인생을 올려드리는 삶, 내가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챈 속임수를 우린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사울 왕의 죄도, 다윗의 죄도, 그 어떤 죄도 장롱 속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었어요. 게하시는 자신에게 들어온 마지막 회개의 넝쿨을 발로 차버렸어요. 엘리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게하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서글프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여러분 뭐 이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하시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예 원수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와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치유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너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냐?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훼손하여서 너의 주머니에다가 너의 영광으로 그 한 줌 움켜쥐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냐?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라도 너에게 내어주어야 하느냐?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어요. 특히 그 26절 앞절에 보면 그 엘리사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참 시적이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엘리사의 사원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할 때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지 않았냐고. 우리 그때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한 일에 너의 인생, 너의 영혼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느냐. 엘리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게하시는 결국 자기 영광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결국 게하시가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자신 안에 있는 나병을 오히려 떨쳐놓고 가게 되었지만 게하시는 그 나아만에게서 떨어진 나병을 오히려 자신이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시작 전에 우리는 한 배우의 수상 소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상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긴 터널과 같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은혜와 영광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그 은혜와 영광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순환 같아서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병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영광은 사실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한 줌 정도의 영광에 불과해요. 어릴 때 여러분 바다나 강에 가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에다가 힘을 꽉 쥐어도 결국에는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주머니에 넣는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이른 비와 같이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영광 받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다시 또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고요.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추석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때론 탐욕이 찾아오거나 걱정과 염려와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나의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